것을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말씀 기억하나요? 라고 말하면 약간 불공평하겠죠? 저는 잘 기억하고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으로 우물에 갔고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목마름이 예배로 변했고 오늘은 예배가 무엇으로 변해가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벚꽃 구경 잘 했나요? 예, 저는 충주에 가서 벚꽃 구경을 했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여기 비가 와서 그냥 다 떨어졌는 거 못 봤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예. 마음껏 벚꽃 구경도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제 코로나 때문이겠죠. 물론 고등학생들은 특별히 고3들은 벚꽃을 참 잘 못 보는 그런 학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라는 현실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회적 변화를 많이 일으켰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에게 사회적 거리가 생겼고 우리는 각자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듯이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단어죠. 여러분 킬러 앱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IT 쪽에서 맨 처음 나온 건데 킬러 앱. 그러니까 한 그 인기나 유용성이 매우 높아서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플랫폼을 다 어느 한 앱을 사용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아니면 유튜브. 요즘에 카카오톡 말고 다른 채팅 어플로 얘기하는 친구는 거의 없죠. 그 유튜브 말고 다른 영상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단지 채팅과 스트리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도 주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쪽 분야를 완전히 휩쓴 한 앱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 의미가 그 시대의 대표적인 한 어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대를 번역하게 할 만큼, 그러니까 킬러 앱 이전과 킬러 앱 이후의 시대를 번역하게 할 만큼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의 등장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이제 금속 활자, 아니면 뭐 핵폭탄, 뭐 컴퓨터, 이런 이제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를 나눌 때를 이제 킬러 앱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역사상 참 많은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어느 책에서 이것을 하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등자. 이건 이제 말 탈 때 쓰는 뭐 발 끼워 넣는 건데, 여러분 이게 사실 중세 이전에 로마 시대 때 나온 영화들, 글래디에이터 같은 데 보면 다 저걸 밟고 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등자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왜 그냥 고증해서 안 맞잖아요. 그 영화에서 등자를 빼냐 마냐 참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많은 영화들이 등자를 끼우고 촬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등자가 없으면 이제 목숨이 위험할 만큼 그렇게 엄청 위험한 상황들이 잘 연출되거든요. 근데 이 등자가 한 서기 한 200년경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제가 많이 죽었다라고 했죠. 근데 500년, 600년 이때 유럽에서도 말을 탈 때, 특별히 말 탈 때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말 타고 하면서 뒤로 쏘는 뭐 파르티안 샷 같은 거 할 때도 엄청난 기술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등자가 있으므로 그것들을 좀 유용하게 쉽게 할 수 있게 됐죠. 프랑스의 이제 그때는 프랑크죠. 프랑크의 이제 샤를 마르텔이라는 족장이 하도 자기 그 족원들이 말 타다가 많이 죽으니까 연구를 하다가 중국에서 이 등자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등자를 뭐 개량해서 등자에 몸을 실어서 무게를 실어서 강하게 창을 찌를 수도 있고 뭐 칼을 휘두를 수도 있고 이게 그때부터 기마병이 운용이 잘 되기 시작했죠.
근데 기마병이 운영되고 기마단이 되고 기마군단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유럽을 이제 제패하게 돼요. 근데 유럽을 제패하게 되면서 이 기마 부대를 운영했던 그들에게 이제 땅을 지급하게 되는데 작위죠, 작위. 뭐 기사, 뭐 공작, 백작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법률들을 만들게 돼요. 농노들이 지주들에게 이제 종속되어서 끊임없이 이제 세금을 내가면서 살게 되는. 근데 그 땅들을 거의 다 교회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봉건주의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이 작은 등자가 결국은 봉건주의까지 이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그 킬러 앱이라는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등자 같은 뭐 환경이나 상황이나 말들이 우리 속에도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미 찾아온 사람도 있겠죠. 내가 어떠한 현상, 어떠한 말, 어떠한 아이템이 나에게 들어옴으로써 그 이전의 나와 그 이후에 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제 킬러 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이런 등자 같은 존재가 우리들에게도 사실 있었어요. 사람들은 별 관심 두지 않았던 이것, 곧 이제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은 이제 텍스트인데, 텍스트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이죠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은 뭐 전도사가 뭐 그렇지 뭐 맨날 그 얘기 하는데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실은 텍스트에 있어요. 텍스트.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텍스트가 자리 잡고 있느냐.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에 가야 돼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예뻐지려면 성형수술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나를 계속 그 텍스트에 맞춰서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텍스트들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속에 말씀이라는 그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는 이제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이 여자에게 충격을 넘어서서 내가 그토록 바라왔던,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토록 나를 힘겹게 했던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준, 진짜를 전해주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에게 참 자유를 주는 이 텍스트를, 이 말씀을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26절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면 편하잖아요. 저도 뭐 설교하기 편하고. 근데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이제 말씀하는 자,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텍스트를 주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없이 살아온 너에게, 목마름을 찾아온 너에게 말씀을 줬을 때 너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텍스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회를 바꿀 만한 메시아, 로마로부터 압제를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너희를 구할 자는, 너희 인생을 바꿀 자는 바로 이 말씀이다, 텍스트다. 왜냐하면 세상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말씀으로 운영됐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텍스트를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엄청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사실 이런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이랑은 부끄러워서 눈도 마주치기 싫었고,
당신들은 나를 벌레 보듯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방금 전에 누굴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내가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다고. 그 사람이 이미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고, 내가 메시아를 본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킬러 앱이죠. 등자 같은 거죠. 그 여자에게 들어왔을 때 그의 인생이, 부끄러워했던 그의 인생이 완전 사람들 앞에 선지자로 변하게 됐던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텍스트가 돼서 들어오면 내 모든 이 여자의 수치,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에 전혀 개의치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모든 부끄러움을 인정했죠. 내 모든 죄악들을 인정했죠. 하지만 그 죄악들을 인정해서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 달려가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복음은 세상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를 움직였고, 그리고 여자는 이제는 여자는 부끄러워했던 그 여자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간 여자가 된 거죠. 이 여자는 이제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여자가 돼서 그 여자의 말은, 말씀이 새겨진 여자의 말은 이 동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30절이죠. 근데 그 여자가 동네에서 나와, 그 여자가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이제 오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자의 말에 동네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사실은 동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이제 옮겨지게 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쉽게 잘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자는 무슨 말을 하든 별로 시덥지 않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을 만한 존재였죠. 그런데 그 여자의 말에는 힘이 없었지만, 이전에 그런 비참함을 겪던 그 여자의 말은 힘이 없었지만, 변화된 여자의 말은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변화된 여자의 말은. 여러분, 변화될 만한 사람, 성실하고 지혜롭고 정말로 열심히 하던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이상하진 않아요. 하지만 진짜 사고치고, 진짜 버린 자식,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친구, 전혀 변할 기미가 없던 그 친구가 변했을 때, 우리는 그 변화를 그 사람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밖에서 찾게 돼요. 그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될 줄 몰랐던 사람이 변화되면 밖에서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누가 너를 이렇게 변하게 했느냐? 누가 너를 이렇게 인생을 바뀌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일같이 나에게 수치를 주던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얘기할 만큼 그 변화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심겨져서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근데 여러분,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자가 얘기했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이 이제 믿음의 대상, 곧 진짜 예배해야 될 대상을 찾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텍스트,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텍스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돈이 최고야, 공부가 최고야, 외모가 최고야, 이런 텍스트가 있는데, 진짜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짜 찾아가야 될 그 대상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 동네, 이 수가성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여자 네 말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건데, 여러분 유대인 남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틀을 거하면서 이틀 만에 변화될 만큼 그는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말씀이든 어떤 모습이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던 선생님들이 전하던 뭐 친구들이 전하던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진짜 이제 말씀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뭐 그렇진 않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아버린다면 이건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의 최선은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다시 진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제 필사노트를 펴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읽어주시고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설교가 나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자신감 있게 그 자리로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 어느 사람을 계속 쫓아가게 만들면 그것은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분께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인도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부끄러움의 그 자리를 회복했던 그 예수님이 그때만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는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자리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이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자를 찾아갔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그들에게 완전한 변화를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그 작년 3월 달에 하도 그 신천지에 대해서 막 많이 나왔었는데 포교 활동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매일 3시간씩 배타적으로 어느 절대적인 것을 이제 배타적으로 이제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 교리만 하루에 3시간씩 6개월을 이렇게 가르쳐야만 믿을까 말까, 세뇌 당할까 말까 하는 게 현실인데, 여러분 이틀 만에 진짜를 들었을 때 변화됐다라는 것은 세뇌나 교육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왔듯이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낯선 유대인을 메시아로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6시간 만에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친구가 그 강도가 이제 변화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에게 찾아온 그 믿음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뭔가 설득당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온 믿음은 불과 이틀밖에 안 됐지만,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도 괜찮을 만큼, 내가 그래도 괜찮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온 순간 그 킬러 앱이 되는 거예요. 믿음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상 가운데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제 믿음인 거예요. 나에게 온 믿음, 우리에게 들어온 텍스트. 여러분 이대로 이제 말씀이 끝나면 좋겠는데, 사도 요한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를 더 넣습니다. 이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자 사서 이제 선생님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야 배가 고파서 보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이제 이 본문에서는 아직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양식이지만 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음식,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음식. 그리고 이 음식이 뭔지 몇몇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진짜 기쁨의 음식, 사랑의 감격, 기쁨의 감격. 내가 정말로 공고하고 피곤하고 피폐했지만 주님의 음성 그 하나가 내 모든 현실을 뛰어넘게 할 만큼 그런 달콤한 그 음식, 그 음식은 내 절망도 내 좌절도 내 눈물도 있게 해줄 만한 그 음식, 그 기쁨의 음식. 여러분, 그 음식이 그들에게 왔을 때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 던졌어요. 왜냐하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가지러 갔지만 가장 필요했던 게 그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버려두고 기쁨으로 채워져서 마을로 돌아갔죠. 여러분, 여인도 예수님도 배고픔의 자리였잖아요. 이 배고픔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도 배고픈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사러 갔다 오라고 했지만 갔다 온 제자들에게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정말로 기쁨의 그 현장에서 나를 채워주는 진짜 영혼의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진짜 내가 뭐에 굶주려 있는지, 영혼에 대한 갈망이죠.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데 추수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 음식과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음식은 이런 거예요. 음식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일상이에요. 하지만 추수는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일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죠. 그러니까 추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이라는 일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음식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먹고 싸기 위해, 똥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맡겨진 그 일이 뭔지 생각하라고. 제자들이 맡겨진 그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는 정말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를 봤을 때 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좀 가져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하는 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추수할 때가 안 돼서 추수할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모르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담 같은 거예요. 속담.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넉 달이 준비가 되어야 추수할 게 있지 않느냐.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한테서 말씀도 좀 듣고 내가 뭐 지식도 쌓고 능력도 좀 생겨야 내가 영혼을 추수할 거 아니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36절을 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너희가 얼마나 배웠느냐? 너희가 얼마나 아느냐? 이걸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현실보다, 너희들의 수준보다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라고.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거라고. 너희가 뭐 해서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준비돼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자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죠?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데려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봤을 때 이제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는데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내 현실, 여러분, 나의 현실, 나의 부담에 쏠려 있는 한, 나의 어려움에 쏠려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전혀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마른 자의 현실은 절대로 보이지가 않죠. 예수님이 눈에 그토록 추수할 곡식이 많아 보인 것은 예수님의 관심 오로지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추수할 때가 4개월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눈에는 목마른 자가 보이지 않는 거죠. 왜죠? 목마른 자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제일 목마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물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에 비해서 외롭고 괴롭고 우울하고 관계에서 또 금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그 비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근데 코로나가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겪어보지 않는 한.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한 그 괴롭힘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은 내 영혼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그럼 코로나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책을 많이 읽게 했고, 또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커뮤니티에 집중하게 했죠. 그래서 평소 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맨날 연애만 관심 가졌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정치, 경제, 요즘에 주식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온통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세상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미세먼지 없는 세상이 얼마나 깨끗한지도 또 알게 해줬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는 사실은 진작에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을 코로나가 대신 하게끔 내버려 뒀던 거죠. 말씀이, 텍스트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예배가 되지 못했고, 관계에 집중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 못했던 그것이 사실은 코로나가 하게 할 만큼 우리는 방치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텍스트를 내버려 두고. 바이러스가 하게 할 만큼 우리는 그동안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욕구에 집중했던 거죠. 내 욕구에 집중하는 만큼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물론 코로나가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그동안 예배하고 살았던가?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살았던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들어간 그 말씀은, 그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은 이제는 그녀가 진짜 예배가 뭔지 깨닫게 했고, 그 예배는 그 여자를 자신에게 비참함을 선물했던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이 뭔지를, 복음을 선물했죠. 이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내 안으로 들어온 그 말씀은 나를 진짜 어떤 예배를 하게끔 하는가? 나에게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은 내 일상 가운데 어떤 예배를 하게끔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은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가성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비참함을 줬던 그곳으로, 절망을 줬던 그곳으로. 너희들이 주는 절망보다 더 큰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돼서, 나의 지식이 돼서, 나의 환경이 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하게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나의 현실에 집중하는 한 남의 현실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나의 현실보다 더 큰 영혼에 대한 갈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이 마지막까지 하신 그 일은 우리의 영혼을 향한 갈망이었죠.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절망의 자리인 수가성까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